로마서를 정말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한 주만 더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로마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 여러분을 본 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했죠.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복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도 중요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이 엄청 많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중요한 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한문과 함께 써놨잖아요. 뭐죠? 이신칭의. 장로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쓰는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성경 전체를 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먼저 선언적으로 1장에다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는 우리가 뭘 다뤘냐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은혜를 다뤘어요. 다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교회 좀 다니면 다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이 판치고 팩트 체크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의가 무엇인가?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인 도대체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지를 참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행위로 보여주고 보여지는 것에 사실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낮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게 중요하고 영광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파란색, 인간의 전적 무능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놔두면 지옥 가고 지옥 갈 때까지 미친 짓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조금이라도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이렇게 셀에 지금 앉으셔서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저는 여러분의 그런 불편한 표정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왜냐하면 교회는 끼리끼리 다니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셀을 짤 때 무려 한 달의 시간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을 발휘하여서 얘는 여기 어때? 아니야. 얘랑 안 친해. 얘는 어때? 전 남친이야. 다 찢었습니다. 다 찢었는데 혹시라도 조금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바꿔드릴 상황은 안 되고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던히 애를 썼다. 왜?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뭐 기껏 잘 모르는 사람과 셀 모임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12월 1일 로마서 5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수치를 좀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어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이제 레바논 선교사님과 제가 훈련시켰던 청년들이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결혼을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고요. 어떤 친구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왔는데 너무 좋았죠. 제가 항상 청년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따라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간에 갑분싸가 되기도 했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도 이 시간에는 열방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야 갑자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맛있는 수초생 2단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는데 열방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건 엄연한 현실이죠. 그 레바논 선교사는 2월 중순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났고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친구를 선교사로 동원했고 그 친구를 다시 선교지로 가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참 몹쓸 짓인 거죠. 애가 둘입니다. 10살이고 8살입니다. 첫째는 민수고 둘째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래서 죄인인 것, 그래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 이것은 그냥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과 치고 박습니다.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왜 힘들까요? 그런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8장을 하는데요. 오늘 8장을 하고 다음 주에 12장 하고 이제 로마서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1년 내내 안 할 겁니다. 아우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서 좀 쉽게 할 겁니다. 근데 8장을 하기 전에 2번을 보시면 제가 6장하고 7장을 잠깐 다루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6장 11절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 써놨는데요. 제가 이와 같이 너희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류가 되죠 영어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고요. 교회 다니고요. 꽤나 봉사하고 뭔가 한단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다르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죄인처럼 예전에 했던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더 하거나 좀 좋아졌지만 이제 2월이잖아요. 1월 달에는 분명히 뭔가 할 것처럼 하고 구정 때는 아주 늘어져서 그 모든 결심이 다 날아가고 잘 쉬었지만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뭔가 좋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레기가 쓰레기로 살아가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쓰레기가 아닌 인간이 잘 하려다가 쓰레기가 되는 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 비참함은 좋은 비참함입니다. 참 말이 웃기죠? 좋은 비참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비참함이 아니라 이제는 좋아지려는 좋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여러분이 오늘도 성찬을 떼실 텐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찬을 떼실 텐데 여러분 하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데 많은 교회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요. 선교지는 이거 한 번 하기 되게 힘든데 여러분 하필 이런 좋은 교회를 다녀서 매달 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목사 만나서 여러분 옛날에 서비스 갖다 드렸잖아요. 이따가도 알아서 잘 나오세요. 우리 동선 다 짰으니까 어리버리하지 말고 우리 1월 달에 한번 해봤잖아요. 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고 그렇게 믿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요, 영적인 목자로 여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리스펙하고 하시지만 저를 혹시라도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도 여러분을 디스할 겁니다. 디스리스펙트 할 겁니다. 여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죽여버리시겠다 하셨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6장 13절 밑에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고 제가 앞으로도 몇 번을 말할 거고 사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로마서 빨리 끝내려고 8장 오늘 하고 다음 주에 12장 하는 바람에 못 다루는 정말 안타까운 구절인데 뭐냐면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군대에서 정말 힘들게 군생활 GOP에 있는데 GOP 올라가기 전에 한 3주인가 4주를 한 목소리도 근엄하신 장로교 목사님께서 그 군종이 목사님이 이거를 한 달 동안 설교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의의 무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미친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불의의 무게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독사를 내뿜고 쌍욕을 하고 사기를 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당한 사기의 대부분의 대상은 장로 권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제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아파트 딱지 3천만 원짜리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합의 이혼하셨고 정말 그 나쁜 놈. 아무튼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저희 어머니에게 사기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불의의 무게로 자신을 죄에게 내준 겁니다. 내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었지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불의의 무게로 죄에 방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SNS와 여러분의 행동을 방치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악독한 것으로 관리되지 않은 더러운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화장만 하지 마시고 머리만 하지 마시고 옷만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써놨네요. 제가 친절하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오셔서 가장 싸웠던 사람, 가장 모멸감을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행색이 괜찮고 가장 종교인답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든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 그리고 어부잡이들은 다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진 의가 이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 이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더 상회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와, 이거 뭐죠?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괜찮다고 뻐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의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넘어갈까요? 7장.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킬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오늘은 자기소개만 잘하면 됩니다. 잠깐 우리 자기소개. 오늘 또 친절하게 제가 키트가 도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또 옆에다가 친절하게 써놨네요. 이름, 나이, 직업, 봉사, 특이사항. 네. MBTI 뭐 요즘 MBTI가 뭐 그거니까요. 저는 신뢰하지 않지만 네.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얘기하시고요. 아까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등등등 오늘 하시고요. 이거 이따가 쓰신 다음에 또 가져갔다가 안 가져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셀 리더들은 걷어서 네, 집에 가서 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갖다 주시고 나는 집에 가서 다 써서 완성해서 오겠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가져가셔도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안 가져오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를 주로 하되 오늘 로마서 말씀 중에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앞에 쭉 가요. 앞에 쭉 갑니다. 근데 주로 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법에 대해서 할 얘기 참 많은데 잘 모르지만 할 얘기 참 많은데 그리고 저번 주 이미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보와 보수는 모든 사회에 필요하며 우리는 진보든 보수든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을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수적이어야 되며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게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날 말입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이 복음 수호는 보수적으로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복음적인 건 아닌 것 같아.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좋아집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왜 시끄럽죠? 비본질적인 것에 싸우니까. 피아노가 저 방향이 맞냐? 피아노가 좀 무리한 것 같다. 피아노를 좀 틀자. 안 된다. 지금 딱 좋다.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생기 각도가 어떠냐? 이 글씨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고요. 네, 아무튼 싸울 게 되게 많네요 여기.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거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취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외한 모든 건 취향입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데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되게 추종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팩트를 체크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것을 더합니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면 저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수호되어야 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죠. 아니 되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그 면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에서 1318이라고 불리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5년 6년 동안 케어하면서 그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뭐였냐면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왔잖아요. 선교지를. 그런데 이중적이에요. 집에선 싸우고 부모님들끼리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는 선교사인데 도덕적으로 좋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선교사역 목사인 사람으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제가 25년 전 사진을 최근에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저희 지인들에게 보여줬는데 딱 보더니 저희 첫째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첫째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지인들이 다 첫째인데 웃고 있어요.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첫째도 기분 나빠하고 저도 기분 나빠하고. 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건 본질이니까 비본질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법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주어진 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그런데 이따가도 8장에 나오지만 율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율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율법을 감당을 못해요.
율법만 잘 지켜도 칭의, 성화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시한 사도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왼쪽에 2번에 2번 21절을 다루고 있는데 7장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야 이거 무슨 사이코패스죠? 네, 자아가 분열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누가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고백할 만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나와 있는 것 똑같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돈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육체를 거스러서 다른 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황당한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11조는 기본이다. 10의 2조나 10의 3조를 드릴 수 있다.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어떻게 그럽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 힘드셔야 되고 계속 비참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비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내면이 계속 이런 것들로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유명한 말,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고 사도 바울이 진짜 제일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고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이 뭐죠?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진짜 쓰레기야, 패급 쓰레기야, 나 만나지 마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서 내가 지금 비참한데 내가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셀에서 셀 모임을 할 때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다 미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셀 리더가 점점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도 더 많이 하고 싶었죠. 우리 원우가 사역하러 가고 이렇게 되면서 셀이 그대로 9개인데 사람은 좀 많이 줄었어요. 안 나온 사람 다 빼가지고 새로 나오면 그때 배정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고해요. 그리고 다 서로가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되게 잘 사는 것처럼 웃고 다니잖아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 자기 손해입니다. 왜? 그 곤고함, 그 비참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청년부가. 어른들은 못합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그런 거 나누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들어요를 나눠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 공감해 줘야 되고 힘들구나 나도 그랬어라고 누군가는 자기의 경험을 선경험을 얘기해 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들었다가 어디 가서 나불거리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비참함을 나누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웃고 다니고 괜찮아요. 이번 주도 승리했어요. 하하호호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몇 년 지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계속 죄의 법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질 뿐입니다. 25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이렇게 쉽게 하고 있네. 네, 나만 쉽나? 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고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법 사이에서 괴롭다고 말하잖아요. 순복음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이 뭐죠? 아이폰 X입니다. S도 아니고 X예요. 처참하죠? 네. 근데 이거를 잘 충전시키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100%로 저를 맞이하는데 가끔 충전이 안 되면 28%나 32%, 가끔 18%로 저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하루 종일 충전하고 다녀야 돼요. 핸드폰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오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은 한번 받는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삶,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잠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내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를 방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8장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3번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대, 죽음 아래 묶는 죽음의 법. 계속 이제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고 있지만 요거를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이는 그거를 제가 풀어서 쉬운 성경과 세 번역을 풀어서 거기다 써놨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죽음의 법, 바꿔 말하면 사망 아래 잡아두던 죄의 세력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러면 너무 말이 간단하고 너무 함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너도 살아야지. 남들도 살아야지.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도 죽고 옆 사람도 죽여요. 자기도 끊임없이 죽음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죄에게 지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에게 지는 거예요. 이게 법 대 법 싸움이에요. 지금 현실에서와 법 대 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가장 치열한 법 대 법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3절은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완벽해요. 여러분 율법 완벽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지키니까 문제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이게 달라요. 기독교는 율법을 던졌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인간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 다 지옥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슬람은 알라가 꾸란을 집어 던지고 지켜봐. 뭐 못 지키면 다 지옥 가야지. 나는 지옥에 모든 인간과 귀신과 진이가 가득 차는 것을 원한단다 라고 써놨어요. 꾸란에 하나님 알라는 저 멀리 어딘간 있지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옥을 가든 말든 애프터 서비스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했고 여러분이 율법으로 안 되니까 또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최고의 애프터 서비스 뭐죠? 아들을 죽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고 내일 살아가시고 이번 주를 살아가시고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사역을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저는 너무 몰입을 하고 아까도 어떤 분과 1대1 실망했지만 뭘 얘기하면 제가 들어요. 가만히 들어. 몰입을 해. 나였으면 어떻게 할까? 네. 약간 울컥할 뻔했지만 생각나는 말씀을 전하고 계속 기도해요.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힘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죠. 뭔 얘기하다가 너무 몰입했네요. 어디로 가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국 신앙인들, 한국에서 오래 사역했던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님과 또 올마이티 갓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느님과 하나님, 지금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다른 신보다 독특하고 뛰어난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써요.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일본은 가미가제, 가미라는 말을 쓰면서 망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n분의 1로 전락했고, 중국은 샹띠, 션, 수많은 다른 단어들로 신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잘 통일했단 말이에요. 왜 잘 통일했냐? 근데 지금도 우리가 숙고될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조그만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신들, 조그만 신들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적을 쓰고 미신을 믿고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일이 닥치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거나 갑자기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때는 큰 신이 필요하니까. 이게 인간의, 특별히 한국 사람의 신관이에요. 신과 함께를 보셔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것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알아야 되나라는 것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다 정확하고 보다 인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들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3절부터는 이제 15절까지 쭉 갈 건데 육신과 율법이 엄청 나옵니다. 육신은 뭐죠? 제가 따옴표 하나 있네요. 아, 나쁜 거예요. 성령은 뭐죠? 따옴표 2개 있네요. 좋은 거예요. 네. 율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 완벽하고 인간은 못 지켜서 율법으로 성화 불가능해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것도 엄청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조문을 정해놓고 율법이 사실은 618개인가 613개인데 그걸 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버킷리스트처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했고 어떤 건 하고 못하니까 막 이런데 성령을 따르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이었네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딸딸딸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뭘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들어야 될 말씀이야. 왜? 그렇게 율법을 따라가고 그렇게 조문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인간들. 우리가 몰라도, 물론 알아야 되죠. 몰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성토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는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생각과 뜻은 뭐라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와 있지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를 못 살게 하거나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그것은 재앙이고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아멘.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몰라. 알 수도 없어. 다룰 수도 없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불신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지금 어디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부족해요. 계속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함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참하지만 좋은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 가서 읽었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다음 넘어가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15절 참 좋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해요. 이단은, 이만희는, 신천지는, JMS는,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타 종교와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 봉사 안 하면 자격증 시험 다 떨어질 줄 알아. 너 기도 안 하면 부모님 계속 싸울 줄 알아.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목사님 널 싫어할 거야. 저 싫어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네, 뭔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노예의 계약서 쓰신 노예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 너무 길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날 서석평 선교사 영화 보셨어요? 퐁당에서 꼭 보세요. 저 사실 봤는데 저 그날 저기서 엄청 울었어요. 저 옆에 김선 전도사랑 둘이 오는데 서로 안 훔쳐가려고 겁나 코 풀면서 네. 나 진짜 안 울려고 나 다 아는 거고 나 한 두세 번째 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울음이 너무 나오는 거야. 너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석평 선교사는 나쁘게 말하면 겁탈당한 하녀가 낳은 혼외 자식이에요. 그걸 다 추적합니다. 하여튼 집요해 미국 사람들 그걸 다 추적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죠.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자기처럼 버려진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자기 시신을 드리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But 뭐지? Not success, but service. 네, 잘 아시군요. 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는 불행했지만 그 불행을 승화시켰어요. 우리 모두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는 승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빠, 아버지. 좋네, 아빠, 아버지. 야, 이거 옛날에 아빠, 아버지가 돼 있었는데, 네, 좋네요, 아빠, 아버지. 네. 갈라디아서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이 계속 연관가 나오는데 17절, 16절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제가 써놨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가 제어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 행위로만은 부족해. 사실은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가 제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성찬도 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셀 모임도 할 거고 모르는 사람들 알아갈 거고 여러 가지가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해라.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불편한 건 괜찮아요. 네, 나쁜 건 쉽게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술, 담배, 도박, 네, 중독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한순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MBTI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MBTI는 다 맞진 않아요. 왜? 베드로 MBTI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중에 사도가 됐을 때가 다 똑같았을까? 똑같았을 수도 있고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똑같았지만 성숙을 띠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MBTI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뭐가 지배하죠? 성령의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같은 행위를 해도 결혼하고 애 낳는 게 뭐 쉽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해볼까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 아기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온전하지 않고 그게 영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가지고 아파트 사고 집 뭐 차 사고 뭐 그 모든 게 똑같은 행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비참함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힘들고 저를 찌르고 내가 충만하지 않았을 때 행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비참합니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도 받고 새해 결단도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완전히 무너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비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죄책감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며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법이여 나를 이끄소서. 모든 어둠과 죄악과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